나는 상승 마스터 고타마 붓다입니다. 지구에서의 삶에 대해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의미가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삶은 어렵고 삶은 도전이며 2500년 전에 내가 말한 것처럼 삶은 고통입니다. 이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동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영적 존재, 비물질적 존재가 물리적 육체에 들어가는 것은 마치 네 벌의 잠수복을 입는 것과 같습니다. 단순히 한 벌의 잠수복을 입는 것이 아니라 네 벌을 입는 것입니다. 영적 존재가 육체적 몸으로 내려갈 때 먼저 정체성차로 내려갑니다. 다음 몸, 다음 잠수복은 멘탈차로 삶에 대한 여러분의 관점, 삶을 어떻게에 대한 관점을 담고 있습니다. 반면 정체성 몸은 무엇에 더 초점을 맞춥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갖게 되는 몸은 감정이 중심이 되는 감정체입니다. 마지막은 육체로 네 가지 중 가장 제약적인 것은 육체입니다. 왜냐하면 가장 밀도가 높기 때문입니다. 비물질적 존재가 이 네 가지 몸체에 들어오는 것은 엄청난 제약을 의미합니다. 불교와 세계 각지의 많은 영적 철학은 환생을 인정합니다. 여러분은 이전 생애에서 특정 정체성, 특정 정신적 패턴, 특정 감정적 패턴을 받아들였으며 신체적 몸은 매번 새롭지만 과거의 패턴이 여전히 존재해 신체적 몸의 상태, 기능, 심지어 어떤 질병에 취약한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삶을 뒤로 물러서서 바라보면 이 네 가지 몸, 이 네 가지 잠수복 안에 들어서고 집단의식이라는 물속에 들어갈 때 여러분은 불가피하게 제약을 느끼게 됩니다. 지구에서 육체적 존재로 살아가면서 이 엄청난 압력을 느끼지 않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것이 사성제의 첫 번째인 삶은 고통이다의 더 깊은 의미입니다. 물질의 밀도, 집단의식의 밀도, 사람들 사이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갈등이 있는 지구와 같은 행성에서의 삶은 고통입니다. 이 환경에 있기 때문에 이를 피할 수 없습니다. 사성제의 두 번째에 집중해 보겠습니다. 고통은 종종 잘못된 욕망으로 번역되지만 더 깊은 의미, 더 높은 이해는 그것이 옳은 것에 반대되는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고통을 일으키는 특정 유형의 욕망이 있으며 당연히 다양한 수준의 이해가 가능합니다. 내가 여기서 말하는 것은 지난 2500년간 대부분의 불교도들이 붓다의 가르침을 해석해온 방식을 무효화하려는 시도가 아닙니다. 그들의 해석이 틀렸다고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불교뿐 아니라 대부분의 종교, 심지어 지구상의 일부 비종교적 철학에서도 사람들이 옳은 것을 잘못된 것과 대립되는 것으로 정의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물론 이론적 의식의 본질입니다. 두 개의 반대되는 극성이 존재하지만 흑배처럼 단순한 반대 관계가 아닙니다. 이것들은 가치 판단이 동반되며 이는 사람들이 한 극단을 옳다고 보고 다른 극단을 틀렸다고 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많은 불교도들이 욕망을 이와 같은 방식으로 바라보았고 붓다가 언급한 틀린 욕망과 옳은 욕망을 구분하는 정의를 시도해 왔음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는 가장 표면적인 수준의 이해에 불과합니다. 이는 내가 2500년 전에 이야기했던 것과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내가 법구경에서 쌍에 대한 가르침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옳고 그름을 말할 때 쌍을 만들게 되고 이는 이혼론적 의식상태에 갇히게 합니다. 사실 이 이혼론적 의식상태가 고통의 원인입니다. 나는 지구와 같은 행성에 육화되어 내려오려면 이 압력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지만 이는 지구의 집단의식이 이혼성, 쌍, 이혼적 흑성, 선과 악,
옳고 그름과 같은 가치 판단에 의해 매우 강하게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은 이혼성을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잠수복을 입은 사람의 비유로 돌아가면 지구상의 사람들은 이 무거운 잠수복을 입고 있으며 다양한 것들에 의해 눌려 물 밑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무엇이 그들을 눌러버리는 것일까요? 그들의 육체, 감정 패턴, 정신적 신념, 정신적 성역, 정체감입니다. 감정적, 정신적, 정체성 몸의 내용은 여러분의 잠수복에 걸린 무게로 여러분을 바닥에 가두는 것입니다. 깨달은 사람과 깨닫지 못한 사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단 한 가지 차이입니다. 바로 마음의 상태입니다. 깨달음으로 나아가기 위해 현재의 수준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여기서 저기로 한 번에 뛰어넘을 수는 없습니다. 적어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팔정도는 사람들이 깨달음에 접근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점진적인 단계별 과정으로 주어졌습니다. 하지만 팔정도의 기본은 현재에서 다른 곳으로 이끄는 과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른 곳은 무엇일까요? 현재의 제한적인 관점에서 벗어나 더 넓은 관점, 다른 마음의 상태를 달성한 곳입니다. 즉, 한 측면에서 보면 깨달음을 얻지 못한 사람과 깨달음을 얻은 사람의 차이는 인식 수준입니다. 그리고 현재의 인식 수준에서 점점 더 높은 인식 수준으로 이끄는 단계적인 길을 정의할 수 있으며 결국 가장 일반적인 인간적 제한에서 벗어난 상태에 도달하게 됩니다. 우리는 한 측면에서 욕망이 고통의 원인이라고 정의할 수 있지만 어떤 종류의 욕망인가요? 이는 더 깊은 탐구가 필요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잠수복을 입고 있기 때문에 제한을 느낍니다. 그들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에 대한 제한에 부딪힌다고 느낍니다. 그들은 종종 상황 때문에 많은 일을 강요받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수준에서 신체적 몸을 먹여야 합니다. 바로 그 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강요받는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사람들을 강요하게 만드는 다른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감정적 몸에 가해지는 많은 압력, 정신적 마음에 있는 많은 패턴에서 사람들이 특정 생각을 다루도록 강요받는 것, 물론 정체감의 문제도 있습니다. 특정 그룹의 일원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한 그룹의 일원이라는 것은 다른 그룹과 대립해야 하며 그들과 싸우고 투쟁해야 한다는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사람들이 가진 욕망은 무엇일까요? 그들은 압박감을 제거하거나 적어도 압박감에서 벗어나고 싶어 합니다. 현재 상황에 따라 어디서 자랐는지에 따라 사람들이 느끼는 압박과 관련된 많은 욕망이 있습니다. 특정 한계를 벗어나고자 하는 욕망, 특정 압박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욕망이 있습니다. 질문은 이런 욕망이 충족될 수 있을까입니다. 그리고 답은 당연히 예와 아니오입니다. 존재의 압박을 어느 정도 줄인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세계의 특정 지역에서는 교육을 받고 안정적이고 꾸준한 소득을 제공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삶의 필수품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해결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그들이 압박에서 자유로울까요? 일부 압박에서 자유로울 수는 있지만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다른 압박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특정 삶의 압박에서 자유로워질 수는 있지만 모든 삶의 압박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압박에서 자유로워지려고 하지만 그 압박은 어디에 위치해 있나요? 압박은 어디에서 경험되나요? 여러분은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물 아래에서 잠수복을 입고 있고 물의 무게가 나에게 압박을 가하고 있다. 집단의식의 밀도 때문에 내 몸에 외부 압력이 가해지고 있다.
그리고 이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영적 가르침의 핵심 이해는 외부적 압력과 이에 대한 내적 경험 사이에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특정 시대와 문화적 맥락에서 주어진 형태로 이 아이디어를 포함한 영적 가르침을 공부했지만 외부적 압력과 그에 대한 내적 경험 사이에 차이가 있다는 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 엄청난 압력 아래 있는 사람들에게 무엇이 동기부여할까요? 그들은 압력에서 벗어나고 싶어 합니다. 영적 가르침은 여러분이 압박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암묵적인 약속을 해야 합니다. 물론 이 약속은 진실이지만 동시에 거짓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영적 가르침을 여러분의 수준으로 끌어내려 자신에게 묶는다면 그 약속은 진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경험하는 압박은 외부적 압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여러분에게 오는 어떤 충동도 감정체, 멘탈체, 정체성차를 거쳐서야 비로소 4가지 옷 속에 있는 의식적인 존재인 여러분에게 도달합니다. 압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외부 세계와 집단의식에서 오는 압력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나는 결코 여러분에게 압력이 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압력을 경험하는 것은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며 이는 여러분이 어떤 감정 패턴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신념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여러분의 정체감은 무엇인지에 달려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압박 경험을 창조합니다. 압박은 존재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압박을 경험하는 방식이 여러분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특정 영적 가르침을 발견하고 그 가르침을 공부하고 따르기로 결정한다고 해서 여러분에게 가해지는 외부 압박을 제거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외부 압력은 물질의 밀도뿐만 아니라 집단의식의 밀도에 의해 부분적으로 생성되기 때문입니다. 영적 가르침을 찾고 따르는 것이 이 외부 조건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불교 사원에서 다리를 꼬고 앉아 주문을 외우거나 경전을 공부하는 것이 물질의 밀도와 집단의식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이것은 압력에서 벗어나 자유를 얻은 존재들로부터 온 영적 가르침이 결코 약속한 적이 없는 것입니다. 자유를 얻은 이들은 결코 그런 약속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남은 유일한 선택지는 무엇일까요? 영적 가르침을 따르는 것은 압력을 제거하지 않을 것입니다. 대신 압력을 경험하는 방식을 바꿀 것입니다. 영적 가르침이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내적 경험을 바꾸는 것뿐입니다. 외부 상황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의 의식을 얼마나 변화시키더라도 물질의 밀도와 집단의식의 밀도에 기본적인 근본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 전체적인 압력은 변화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영적 가르침을 따름으로써 여러분에게 미치는 방식, 지구에서의 삶을 경험하는 방식을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영적 가르침의 핵심입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영적 가르침의 현실입니다. 모든 영적 가르침의 주요 목표는 감정적, 정신적, 정체성 수준에서 여러분의 잠수복을 눌러대는 무게를 식별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고통은 여러분이 노출된 압력에서 비롯됩니다. 이 압력은 압력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욕망, 압력으로부터의 해방을 원하는 욕망을 유발합니다. 이러한 욕망은 압력에서 벗어나게 해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압력의 원인을 살펴보지 않고 단순히 압력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욕망은 그 원인이 여러분의 내적 조건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을 압력에서 벗어나게 해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영적 길의 진정한 과정을 실천하는 것은 이러한 메커니즘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메커니즘은 특정 관점에서 압력에 압도되지 않도록 보호하지만
다른 관점에서는 압력 속에서 영원히 머물게 합니다. 여러분은 잠수복 속에서 보호받고 있지만 여러분을 무겁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지 않는 한 잠수복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것이 팔정도의 진정한 목적입니다. 그것은 외부 조건을 변화시켜 압력이나 고통을 느끼는 조건을 없애는 외부적 조치가 아닙니다. 팔정도는 외부 조건을 변화시키는 마법 같은 과정으로 설계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부 조건을 점진적이고 체계적으로 변화시켜 외부 조건에 대한 경험을 변화시키는 과정으로 설계되었습니다. 이것은 불교뿐만 아니라 모든 건설적인 영적 철학의 본질입니다. 이 점을 이해하는 이들은 팔정도를 비롯한 어떤 길을 걸어도 진전을 이룰 것입니다. 이 점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들은 오히려 영적 가르침을 이용해 현재의 인식 수준에 더 단단히 묶이게 됩니다. 여러분은 방해받는 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매우 간단히 말해서 영적 길의 본질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그 길에 완전히 몰입하기 위해서는 방해받는 것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내가 말하는 것은 정신적 붕괴를 경험하거나 압도당하는 것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팔정도와 다른 어떤 영적 길도 점진적으로 설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을 점차적으로 사다리를 올라가게 하며 압도당하지 않도록 합니다. 하지만 조금은 방해받기를 받아들여야 하며 이 부분이 많은 사람들이 그 중요성을 이해하지 못한 부분입니다. 왜 특정 상황에서 분노로 반응하는 걸까요? 분노의 원인은 기대가 충족되지 않았다는 사실 자체가 아닙니다. 기대가 충족되지 않았을 때 균형이 깨졌기 때문입니다. 그 균형은 더 깊은 무력감의 감정을 덮고 있었고 무력감의 감정이 자극되면 분노를 느낍니다. 분노는 무력감에 대한 기본적인 반응입니다. 이로부터 벗어나는 진정한 방법은 무력감과 무엇이 일어나야 하고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는 기대감을 감정체, 멘탈체, 정체성체까지 추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무력감을 느끼게 하고 특정 일이 일어나야 하고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고 느끼게 하는 패턴은 무엇인가요? 이것이 바로 길입니다. 팔정도는 점차적으로 체계적으로 마음의 패턴을 살펴보고 의식적으로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 패턴을 살펴보고 말합니다. 이 패턴이 나를 압도당하지 않도록 보호해 주었지만 왜 나는 압도당할 위험에 처해 있는 걸까? 그것은 내가 사는 세계와 어떻게 관계 맺는지에 대한 더 깊은 패턴이 있기 때문이다. 나는 선택을 해야 한다. 계속 억압하고 이 방법이 계속 작동하기를 희망할 수 있지만 그러면 사다리를 오를 수 없을 것이다. 나는 가르침을 공부하거나 실천을 해도 실제로 팔정도를 걸어갈 수 없을 것이다. 대안은 팔정도가 무엇인지 실제로 깨닫고 내 패턴과 세계에 대한 반응을 체계적으로 살펴보는 것이다.